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걸음마다 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상의 지식과 내 욕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힘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와 또 세상의 사탄의 괴계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죄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이 세상의 모든 팬데믹의 어려운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6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합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람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옵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버리고 성령으로 하늘길을 나를 인도합소서. 아멘. 오늘은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사하여 만원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쁨이 경륜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을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 다시 말하면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 간단하게 우리는 아주 간단한 심플한 그런 진리지만은 우리 인생이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조화롭게 이어지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으신다면은 이 세상은 조화롭지 못하게 맨날 정말 아슬아슬한 위험한, 또는 맨날 전쟁이 끊임없는 파괴와 혼란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시 예전에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파라다이스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걸 보지 못했지만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창조의 회복을 다시 누리겠다고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이 말씀의 회복, 그래갖고 말씀의 회복을 통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인생에게 주시는 기쁨, 그런 의미로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들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물론 잘 못 되는, 그 결국이 안 좋아지는 그런 공동체도 있지만은, 또 어떤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아주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참 그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위험한 공동체도 많이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이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구절이 서로 대귀처럼 짝을 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만약에 지킨다면,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하면 너로 장수하고 그리고 평강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늘 평강,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아무래도 질병이나 특별한 병에 걸리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장수를 누리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병의 근원 중에는 사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떤 병들은 그 원인이 굉장히 많은 병들 중에 원인이 그 신경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마음 속에서 스트레스가 있어갖고 그 스트레스가 사람을 갖다가 병들게 만드는 어떤 질병. 우리가 생각 깊이 하면요, 평소에 소화도 잘 되고 밥도 잘 먹다가도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그 먹은 음식들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린 거를 누구나 다 쉽게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압니다. 이 스트레스 같은 것이 쌓이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그걸 지키면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리라. 두 번째로는 내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목에 메고 다니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다닌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히 여김을 네가 받으리라. 굉장히 진짜 모든 게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아서 쓴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 아는 걸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책으로 잠언서를 엮은 거지. 우리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목에 메고 다니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닌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잘 아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목에 달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 놓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 때때로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기도 하고 욕심을 따라 살기도 하고 내 탐욕을 따라 살기도 해서 사람 앞에서도 추하게 여겨지고 또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게 되고 귀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정말 징그럽게 여겨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인자와 진리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말씀을 목에 달고 마음판에 새기라. 떨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목에 달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것은 떠나가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존귀히 귀히 여김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5절 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 뜻이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 지식과 내 뜻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내 생각, 내 명철을 따르면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옳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내 유익, 내 명철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건지 내 이익을 따라 사는 건지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은 두 개가 혼란이 와갖고서 마치 자기 암시에 걸려갖고서 내 생각을 따르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하고 동일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찾기에 아주 열심을 내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구별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치 내 말씀 곧 하나님 말씀, 내 뜻 하나님 뜻 이렇게 다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서는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명철을, 자기 뜻과 지혜와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 착각으로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을 다하여.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은 엄청나게 조심해서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표현은 적당히 의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을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 예를 들어서 30%는 하나님 의지, 70%는 내 뜻, 이런 식의 하나님 의지라면은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어떤 큰 일,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하나님 의지하고 또 만만한 작은 일은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이렇게 우리는 이거는 내 소관, 저거는 하나님 소관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모든 이 세상의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하듯이 그렇게 세상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뜻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은 만약에 그렇게 살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리라. 사람이 내 길을 우리가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그리고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네가 가는 그 길을 새로운 길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니까 얼마나 참 좋은 길이겠습니까? 실족이나 실수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운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런 인생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살짝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게 내 지혜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거죠.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꼴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영원토록 거하면서 그 성령님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혜로워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앞뒤가 바뀐 그 잘못된 생각을 하는 성도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교회들 신앙에는 이 내라는 게 너무 많이 강조되는 거야. 내가. 심지어 내가 구원에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내 능력, 내 실력, 내 자유, 내 지혜가 반토막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어져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히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줬다.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이고 실제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 전적으로 무능하고 토탈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은혜를 따라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선택의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골수로 윤택해지리라. 이 골수가 윤택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뼈가 꽉 찬 뼈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골다공증을 검사하면은 덴시티라고 이렇게 얼마만큼 뼈가 꽉 차 있는가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숫자가 굉장히 적어져서 그런 분들은 툭 건드리면은 아니면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툭툭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로 윤택하게 하며라는 뜻은 우리 뼈가 튼튼해져 갖고서 이렇게 그냥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며 그런 뜻이에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뼈가 가득가득 골수가 차져서 그래서 튼튼하게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다니는 건강한 그런 모습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골수로 윤택하게 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하나님 앞에 제물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시고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이 집틀에서 넘친다는 것은 농사가 포도원 농사가 매년 잘 되게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비가 안 와서 포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져서 거둘 게 없으면 집틀에 새 포도즙, 새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보다 포도주가 더 흔한 그런 나라입니다. 무기 귀한 나라고. 그리고 음료수처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나라인데 이 포도 농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집틀에서 새 포도주가
새로 매년 생산돼야 매년 마실 수가 있는 거지. 어느 한 해가 끊어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주신 재물을 감사함으로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창고가 농사진 걸로 가득 차게 되고 새 집들에서는 새 포도즙이 매년 만들어지리라. 농사 잘 되게 해 주리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그 특별히 새로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올가매고 아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나이 많아지면 교회 가겠다, 행동할 수 없을 때,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멋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젊을 때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는 신나게 살고 그리고 막판에 움직임이 힘들어질 때쯤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비가 자녀를 너무 기쁘게, 아주 그 자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그러면 아버지는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예전에는 더 심하면 매도 들었지요. 근데 만약에 내가 데려온 자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애라면 굳이 내가 징계해서 꾸지람해서 얼굴을 붉힐 이유가 없지요. 맨날 나이스하게 그래 무지 잘했다, 거짓말하는 거 다 알면서도 그래 잘했다, 잘하는 짓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지 매를 왜 들고 징계를 왜 합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라면은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어이구 잘했다, 너 머리 좋아서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겠어요? 당장에 화를 내면서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호철이 가져와라, 오늘 거짓말했으니까 종아리를 10대 맞게 된다, 그리고 때리고 이러죠. 그래야 그 자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게 되는 거지. 이 징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꾸짖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매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로, 이 말씀이 때때로 징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주 옥조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있어요. 그게 감사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거조차 다 없어져서 무덤덤해져 버리고 아무런 요만큼도 마음의 동요가 안 생긴다면 그거는 이제 위험한 상태죠. 마음을 화인 맞은 백성, 죄에 무감각해진 그런 백성이 돼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내 생각과 자꾸 부닥쳐서 불편해지는 것,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올바로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나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처방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그게 오늘 길게 써 있지만은 그거 한마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지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우리 속에 넘쳐나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탐심,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성령께서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